또 우리 한국전쟁에도 이런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들이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이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남침을 해가지고 석 달 만에 순식간에 대한민국을 다 점령하고 저 대구와 부산만 남았어요. 기맥힌 일입니다. 그때 연합군이 이렇게 유엔군이 우리를 도우러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섬기지, 만약 그때 이 유엔군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린 지금 벌써 공산화 돼가지고 식량 배급 타먹고 누구 수령님하고 부를 거예요. 기맥힌 일입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때 이 연합군 사령관으로 메가더 장군이 있었는데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게 돼 있었습니다. 인민군들이 총집결해서 거기를 침범하려고 했을 때 비행기로 융단 폭격을 하겠습니다. 비행기 수백 대를 한꺼번에 띄워서 낙동강 이북에 있는 인민군들을 그냥 무차별 폭탄을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그 일대가 그 폭탄이 터져가지고 인민군들을 갖다가 거의 전력을 거의 잃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하면 보급이 제때 돼야 되는데 전선이 길어지니까 저 이북에서 인민군들한테 군수품을 보급할 그 길이 멀어졌잖아요. 그 중간이 허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1950년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이 허리를 끊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인민군들을 다 잡아들였어요. 그래서 북진하다가 또 중공군이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가 휴전선으로 휴전을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도 이런 작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보존됐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어떻게 지혜를 주셔서 이 블레셋을 치게 했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인인 이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게 돼 있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삼손의 마음에 블레셋 한 여인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여인하고 결혼하려고 가는 중에 전에 사자를 찢어서 버렸던 그 몸에서 세상에 벌집을 치고 꿀을 생산해내더라 그 말이에요. 그거 신기하다. 그런데 이제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식을 올리면 그 당시에 신랑하고 그 동네 청년들하고 수수께끼 내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수수께끼 내기에서 지는 편이 이기는 편한테 그 약속한 선물을 주게 돼 있대요. 그런데 수수께끼를 삼손이 냈습니다. 뭐라고 냈느냐? 먹는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 것이 뭐냐? 라고 수수께끼를 냈어요. 세상에 이 30명 되는 블레셋 청년들이 그걸 풀으려고 아무리 머리를 뒤쓰고 생각해 봐도요 3일이 돼도 풀지를 못했어요. 7일 안에 풀어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 시간에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 삼손의 처에게 압력을 넣었어요. 너 만약 삼손에게서 그 비밀을 알아내지 않으면 너와 너 집은 전부 우리한테 불살라 죽게 될 줄 알아. 그래가지고 이 삼손의 부인이 삼손을 들볶기 시작합니다. 왜 너무 알지도 못하는 이 꿈을 저 수수께끼를 내가지고 이렇게 우리 청년들을 괴롭히고 나와 이 집을 불사르게 만드느냐. 그냥 울며 불며 밤낮 없이 쫄르니까 이 여자 쫄르면요 이거 난감해요. 이 삼손이 바보같이 알려줬네.
여러분, 이 수수께끼에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라는 것은 이거는 사자를 얘기하는 거야. 사자는 다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 줬더니 이 여자가 날롱 블레셋 청년들한테 가서 그 얘기를 했네. 그래서 그 꿈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믿고서 지 사랑하는 줄 알고 그렇게 해가지고 알려줬더니 홀짝 그걸 갖다가 적에게 이렇게 누설을 해가지고 이 삼손이 옷 30벌을 속 겉 갖다가 해줘야 된다는 얘기. 근데 지금으로부터 약 3200년 전 그 어려운 시절에 옷 30벌 속옷 겉옷을 어디서 취합니까? 이 삼손이 나가가지고요 블레셋 청년들을 쳐가지고 옷 속옷 겉옷 30벌을 가지고 갖다 던져주고 기분이 나빠서 그냥 뭐 신혼이고 뭐이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 삼손은 처음서부터 이 여자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이게 못 믿을 게 여자요. 여러분들이 여자한테 비밀 얘기했으면 금방 나가. 그런 줄 알고 입조심도를 해요. 그 다음에도 또 이 들릴라한테 또 얘기했다가 그냥 머리 깎여가지고 또 이렇게 됐잖아요. 이 삼손은 계속해서 이 여자들 때문에 이렇게 망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자, 얼마 시간이 지나고 이 삼손이 결혼한 여자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염소새끼 한 마리 가지고 내려갔더니 아니 그 장인이요 자기 부인을 갖다가 홀짝 블레셋 청년한테 줘가지고 살게 했어요. 그러니 이게 화가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에? 그러니까요 이 삼손이 여우를 300마리 잡았어요. 300마리를 잡아가지고요 2마리씩 꼬리를 묶었어요. 그리고 꼬리 가운데다가 회를 갖다가 꽂아놓고 회 끝에다가 불을 질렀어. 그러니까 이 150상 300마리가 꼬리에 불이 붙었으니 어떻게 했어요? 한 곳으로 뛰었어요. 일루절로 뛰었어요. 일루절로 뛰어가지고 그 당시에 밀을 수확할 그런 시기인데 이 여우 300마리가 들고 뛰면서 불을 갖다가 사방에 붙이니까 밀밭이 다 타버리고 곡식밭이 다 타버리고 감람나무가 다 타버리고 무화과도 다 타버리고 포도나무도 타버리고 몽땅 다 타버렸어. 물질로 손에 베킴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을 약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말이에요. 야, 이거 누구 짓이냐? 아유, 저 유대 사람 삼손의 짓이다. 아니, 왜 삼손이 왜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느냐? 아니, 그 철을 다른 사람한테 주니까 화가 나서 그랬다. 그러냐? 그러면 그 나쁜 놈 갖다가 죽여야지. 그래가지고요, 그 불탄 그 잘못으로 그 처의 아버지, 그 집안, 그리고 시집간 그 여자까지 다 태워 죽였어요. 블레셋 사람. 서로 쌈이 붙게 한 거. 자, 삼손이 올라왔다가 자기 장인하고 자기 처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죽였다 하니까 이놈들 원수다. 사실은 그게 뭐 그렇게 사랑하고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다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한 계략이었던 겁니다. 삼손이요, 그들을 그냥 막 죽게 했어요. 그러고서 삼손이 에담 바위 틈에 와서 숨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네. 곡식을 다 태워서 먹을 것을 웃게 하고 또 원수 갚는다고 와가지고 또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러니까 이 삼손을 붙잡아서 우리가 처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나 망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유다를 침공을 한 거예요. 그 유다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너희들 왜 우리를 침공하냐? 그렇게 삼손만 잡아내라. 삼손만 잡아내면 우리가 물러가겠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이요
3,000명이 에담 그 바위 틈에 가서 삼손한테 나와라. 네가 안 나오면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삼손이 그 백성 살리려고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삼손을 그냥 동아밧줄로 다 꽝꽝 묶어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갖다 주러 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요, 이게 참 답답한 일이 말이에요. 아니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 잡으러 갔다가 삼손 잡아갖고 이 블레셋에 넘길 것이 아니라 그들이 3,000명이 말이에요, 힘을 합쳐서 삼손에게, 삼손아 우리 참 이제까지 40년 동안 블레셋의 고통을 당했는데 네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블레셋을 무찌르니 참 우리가 참 이제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러니까 나와 우리와 함께 손을 잡고 이 왼수 블레셋을 무찌르자. 여러분 그렇게 해도 이게 모자랄 판에 세상에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에 남겨준다는 거, 이 얼마나 어리석고 답답한 민족입니까? 그런 피가 흐르니까 예수님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힘을 합쳐야 됩니다. 단결해야 됩니다. 이런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뭉쳐가지고 적을 무찌를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3,000명이 가가지고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에 남기느냐 그 말이야.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일이야. 삼손이 꽁꽁 묶여서 블레셋 앞으로 오니까 블레셋 군인들이 그냥 소리를 지르며 환성을 지르고, 야 삼손이 이제 꽁꽁 묶였으니까 이제 우리가 저놈을 죽임으로써 우리에게 평화가 왔다 하고 소리를 지르고 삼손을 잡으러 이렇게 나올 때에 하나님의 신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아밧줄로 묶은 그것이 불탄 삼같이 그 몸에서 뚝뚝뚝 떨어졌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마 쇠사슬로 묶어서도 쇠사슬이 풀어졌을 거예요. 삼손이 옆을 보니까 나귀 턱뼈가 하나 있더라고요. 맨손으로 싸우기는 그렇잖아요. 나귀 턱뼈를 하나 잡고 달려드는 이 블레셋 사람을 치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열, 20, 100, 300, 500, 700, 800, 900, 1,000명을 쳐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 사람이 무장한 블레셋군이 1,000명을 쳐서 쌓아놓은 그 이름을 라맛 레히라 이름을 줬어요. 즉 턱뼈의 산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람으로서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 하니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애국하는 한 사람이 있다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든지 그 사람을 끌어내릴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교구를 세워가고 구역을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서 수고하는 분들 힘을 주고 격려하고 잘한다 하고 그래야지 뒤에서 다이아 빵꾸 터지는 소리나 픽 하고 그래 비웃고 흉보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성령을 소멸한 삼손과 다시 회복하는 삼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그런 것만 주셨을 뿐 아니라 이처럼 그들로 말미암아 감히 이제는 삼손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을 침범할 생각조차 하지를 못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전쟁이 끝나고 이제 평화가 오게 됐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삼손이 백성들로 말미암아 잘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준비하게 해서 다시는 블레셋과 그 이웃 나라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부국 강병의 나라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인간은 참으로 어리석고 승리의 그 마음에 경계를 늦추고 그리고 교만해지고 그러니까 이 삼손이 낫이 이르로서의 그 명령을 어겼습니다. 즉 독주를 마시고 포도주에 취하고 그리고 이방인 여자에게 늘 가서 살았어요. 들릴라라고 하는 그 기생 여자한테 푹 빠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블레셋 방백들이 이 여자한테 와서 삼손의 힘의 원천이 어딨냐? 그걸 알아내라. 평상시에는 삼손이 똑같거든요, 우리들과. 근데 이 성령이 임하시고 이게 전쟁을 할 때는 엄청난 힘이 임하니까 바로 원천이 어딨냐? 힘의 원천이. 그래서 이 들릴라가 술을 잔뜩 미고 당신 나 사랑하지? 그러면 그 힘의 원천이 어딘가 나한테 알려달라. 그래가지고 알려주면 홀딱 그냥 블레셋 방배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삼손 잡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걸 삼손이 좀 알아야 되는데 사람이 말이요, 이게 사랑에 빠지면 눈이 먼다잖아요. 빠질 때 빠져야지. 그래가지고요 결국은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 들릴라가 그냥 삼손 머리를 홀짝 밀어버렸네.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그러고는 삼손을 깨우고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으니 나가서 막으라고. 그러니까 이 삼손이 벌떡 일어나서 내가 전과 같이 내 힘을 떨치리라 라고 나갔지만은 사사기 16장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미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 머리 미는 그 순간에. 그러나 삼손은 전과 같은 줄 알고 저렇게 나섰다가 블레셋에 포로 잡혀가지고 두 눈을 뽑히고 연자맷돌 돌리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할 때는 그런 민족의 영웅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그는 패배자 중에 아주 비참한 사람이 됐어요. 믿음의 열조들이 무슨 육신의 힘이라든지 지혜가 그들이 특출해서 위대한 일을 행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신 성령이 함께 함으로 그들은 큰 일을 한 줄 믿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그 믿음의 영웅들이 바로 그 말씀에 보면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게 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 지팡이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지팡이로 10장을 내리고 홍해바다를 쳤더니 갈라진 것이 이 지팡이의 능력입니까? 지팡이는 평상시 우리가 짚고 다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를 통해서 그 지팡이에게 임하니까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삼손은 잠시 타락을 해서 머리를 깎이고 그런 비참한 노예의 삶을 살았지만 그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그 삼손을 잡았다고 하는 그러한 자랑을 하기 위해서 그들 신을 섬기는 그런 축제 날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삼손을 놀이개로 삼으려고 했을 때 삼손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두 기둥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나이다. 제게 다시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극장을 바치고 있는 큰 기둥 둘을 밀었어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셔서 그 두 기둥을 밀었더니 그 두 기둥이 무너져 내리니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돌무더기에 쌓여서 죽었는데 3,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사사기 16장 30절 하반절에 보면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그러한 예정이 있으셨고 나가서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는 장군으로 나라를 지키게 하고 어떤 사람은 전략가로 지키게 하고 어떤 사람은 발명가로 지키게 하고 어떤 사람은 의사로서 지키게 하고 특히 병이 많은데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암병을 퇴치할 수 있는 그런 신약을 하나 만들어 보시오. 대한민국 단번에 그냥 돈박석에 안 넣는다고? 아멘도 아니야. 신약 하나, 암병 퇴치하는 신약 하나만 만들어도 대한민국이 돈방석에 앉아요. 대한민국 다 부러워해요. 오늘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분에서 최선을 다한다. 그럼 이 나라를 넘볼 사람이 없습니다. 이북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국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셔서 이 나라를 굳게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절대로 안심입니다.